여러분 혹시 심장에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부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 자체에서 암이 발견된 사례는 0.001%에서 0.3%라고 합니다. 거의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심장 자체에서 암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장기에 암이 발생이 돼서 전이가 되는 확률은요, 한 18%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심장도 다른 장기와 다르지 않게 혈액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혈관도 매우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오히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처럼 보임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심장에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최근 이탈리아 생명공학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암세포를 심장과 간과 골격근에 주입을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심장에만 암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심장이 뛰는 심장, 그리고 심장이 뛰지 않는 심장,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다시 쥐에 그 암세포를 넣고 2주를 기다리고 결과를 봤더니 압력이 없는, 박동이 없는 심장에는 암세포가 전체를 덮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반대로 정상적으로 박동을 하며 압력을 받고 있는 심장에서는 암세포가 거의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장에 암세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심장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압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인간관계의 암적인 요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신도 될 수 있고 무관심도 될 수 있고 비교하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이 있다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죠. 저 사람이 왜 저랬지? 하는 아주 작은 의문 하나.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하는 작은 상처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황 하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때 그 오해가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는데 팩트는 사라지고 해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확인되지 않고 자라난 잘못된 해석이 서로의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이 오해는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명조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더 억울하고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관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사람. 왜 멀어졌는지 정확히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불편해서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 혹시 그 관계의 시작이 작은 오해 하나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관계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화가 멈추고요. 이해하려는 시도가 멈추고요. 확인이 멈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오해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오해라는 암이 자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심장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의 건강한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 압력이 있을 때 오해는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야유회가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깜빡하는 순간 벌써 설교 끝났어? 땡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치료를 하세요. 우선 예수님 앞에 한 맹인이 왔어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손을 잡고 마을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십니다. 이것도 특별한 거죠. 두 번째는 한 번에 고치지 않고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셨다, 그렇게 치료를 하셨다, 그럼 어떤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고치시고는 그렇게 직접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맹인을 만났을 때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고 또 밖에서 고치시고 난 후에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마을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가지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인데,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굳이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을까? 왜 한 번에 안수하여 고치든 한 번에 말씀으로 고치든 그렇게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셨을까? 왜 고치시고 난 후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 눈 떴다고 말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것이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정확하게 지명이 나오죠.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벳세다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빌립과 같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저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벳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지금 레바논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예. 그런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그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벳세다가 더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벳세다는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본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동네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못 봤어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미 보았고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기대대로 맞춰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오해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벳세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마을 한가운데서 고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벌써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해가 될 만한 장소였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잘못 믿게 만드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오해가 가득한 자리에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는
안수를 하시는데 눈에 침을 뱉는 행위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침을 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치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못 고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흐릿하게 보여도 그렇지 사람을 나무로 잘못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흐릿하게 보여도 그렇지 사람을 나무로 잘못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걸 알았죠. 뭐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 모르는데 오케이 눈을 떴을 때 흐릿하게 보여서 그게 나무처럼 보였다 손 치더라도 나무가 걸을 수 있어요. 나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무가 걸어 다닌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나무가 걸어 다닌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땅에 박혀 있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죠.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걷는다는 건 뿌리가 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마른 장작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마른 장작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가지를 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까? 마른 장작은 그저 불에 던져질만을 기다리는 땔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 말씀이에요. 맹인의 눈에는 지금 그 기괴한 광경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벳세다의 영적인 상태를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왜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바로 윗절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요. 5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떡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 겸손할 수 있어요. 안 보이면 나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상처난 필터로 보게 되고 내 경험이란 필터로 보게 되고 내 기준이라는 필터를 끼워서 보면서 착각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세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다시와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맹인은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나무처럼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를 오해로 보는 눈이 아니라 긍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불편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로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실패와 상처로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은혜의 여정으로 보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미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를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해했던 배우자를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섭섭하게만 보았던 자녀를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편하게만 보았던 성도를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야외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장소를 좀 바꿔서 식사를 하며 친교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밑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소를 제가 옮기고 싶었어요. 야외를 못 간다면 플랜 B로 다른 곳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외는 나가지 못하지만 장소를 바꿔서 우리가 식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맹인의 치유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주일날 만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요, 더 반가운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연하게 우리 성도 만나면 그냥 반가워요. 카페에서 우리 성도 만나면 그냥 반가워요. 그래서 주일날은 늘 대면 하던 분들도 밖에서 만나면 오,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러면서 반갑게 톤 업돼서 맞이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늘 보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늘 앉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늘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다시 보라고 우리를 오늘 주님이 여러분 손 하나하나 잡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그러나 믿음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를 보지만 믿음은 그 상처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마른 장작인 나무처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시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다시 주목하여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서 말도 좀 거시고 웃기지 않아도 좀 웃어주시고 지루하게 들려도 좀 잘 경청해 주시고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리 잡지 못하듯이 공동체도 이런 긍휼과 사랑의 움직임과 이 소통이 멈추지 않아야 우리 안에 오해가 자리 잡지 못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압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요? 오해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왜곡된 환경에 붙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갈 자리가 있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내일 다시 예전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압력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유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훼를 통해서 믿음과 긍휼의 눈으로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내 눈을 다시 만져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하시되, 오해로 보던 눈을 멈추게 하시고 긍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나누는 친교와 나눔이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유용의 공동체가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눈으로 오늘부터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